용사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어떤 이 전문 영어회화 이 기업에서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남녀가 가장 사랑하는 영어 단어는 무엇인가 하고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는 러브였답니다. 러브. 응답률 50.9%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사랑이란 말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행복할 때는 당연히 가장 좋아하는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신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주신 인간의 본성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에요. 악인이라고 사랑을 싫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랬어요. 악해도 자기 자식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은 성경에서도 아주 그 무엇보다도 가장 고귀한 가치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최고의 가치로 사랑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온갖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떤 능력, 어떤 희생보다도 더 고귀한 가치를 가진 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의 본성 중에 가장 큰 것은 근본적인 본성은 사랑이시다. 그리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랑의 능력이 실로 대단한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죄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극복하게 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떻게 이기셨다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와 이유를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건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고 분명한 이유를 밝힙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근본 어떤 힘이에요. 사랑.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네 가지의 영적 원리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흔히 사형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붙인 이름은 아닌데 사형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형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한, 네 가지의 영적 원리를 이야기한.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없던 사람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영적인 네 가지의 원리를 사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요, 사형리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요, 복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의 영적 원리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원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사형리는 전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아는 내용이고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도할 때 어려운 내용을 전하면 하기 어려워요. 제가요, 전도 그 프로그램 세미나를 여러 곳 다녀봤지만 많이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골격은 똑같아요. 사형리를 가지고 다 해요. 기본적인 골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어떤 살을 붙였느냐에 따라서 이 세미나의 제목이 달라지고 또 가르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골격은 사형리입니다. 네 가지 영적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영적 원리, 사형리,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이 사형리를 우리가 잘 익히고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 원리, 아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전도의 첫 번째 단계이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첫 번째 설명인 이 첫 번째 영적 원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조금 추우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다. 이게 바로 사형리의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불행하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까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도 주셨고 또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의 말씀, 요즘 새벽에 이제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주셨다.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복하도록 축복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행복하도록. 이것이 바로 세상과 인류 그리고 나와 당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원리,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을 전하는 게 첫 번째 전도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먼저 믿으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그죠? 먼저 믿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아는 우리가. 나무는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어요? 나무요? 그냥 뽑혀서 누워있으면 사나요? 물을 줘야 돼요. 땅에 박혀 있어야 돼요. 흙에 박혀 있어야 돼요. 뿌리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물고기는 어떻게 살아요? 물고기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살아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살죠. 마찬가지로요. 사람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살아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흙에 뿌리 내리지 못한 뽑혀진 나무와도 같고 물에서 뛰쳐나온 물고기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광야의 길을 걷는 나그네의 삶이에요. 순례자의 삶입니다. 여기에서 행복은 잠깐이란 얘기죠.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행복해도 내일은 절망할 수 있고요. 행복을 영원히 움켜잡을 것만 같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행복 영원히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손으로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이 세상의 것들은. 저희 어머님이 그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노래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근데 그거 하나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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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세대시구나. 인생은 나그네 길, 그죠? 네. 맞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해요. 쳇바퀴 돌듯이 우리를 마치 어느 그 새 우리 가운데 가둬놓은 것 같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쳇바퀴 속에 가둬놓은 것 같은 그런 이 세상입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행복하다가도 울고 울다가도 웃고, 막 반복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아.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되는 그 첫 번째 길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이. 그래서 이것이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몰라도, 뭐 말씀을 잘 기억나지 않아도, 물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잘 전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입버릇처럼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게 첫 번째 원리예요. 이렇게 전하시면 돼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셔서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복을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많은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왜 그 축복을, 그 복을, 그 사랑에서 멀어져서 받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읽었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바로 이 죄가 첫 번째 원리였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방법을 알아야겠죠. 사랑을 알고 축복을 알았다면 그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런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우리가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 방법으로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바로 그 사랑과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사람에게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를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뱀이 인간을 유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뱀은 상징적인 거죠. 네. 사단이에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누구를 먼저 유혹하냐면 아담의 아내 하와죠. 여자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한 것이 사실이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 질문은 완전히 거짓된 교묘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일부러 그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면서 하와가 그 질문에 응답하도록 만듭니다. 아니지. 아니야. 그게 아니고 동산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마귀에게 대답해 줍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대답을 원했어요. 이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이 두 번째 이 질문으로 가는 길인데 이 대답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하와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하와의 약점을 드러내게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렇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랬대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요, 먹지 말아라. 너희가 결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더 과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그런데요, 이 만지지도 말라는 이 과장된 표현 속에는 하와의 연약함이 들어있어요. 하와의 연약함. 다 먹게 하시면서 왜 저건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와의 눈에는요, 그 과실이 굉장히 먹음직스러웠어요. 먹고 싶어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요. 그만큼 그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불만이,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과장되게 이야기하죠. 조금 지나치게 얘기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과장돼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와의 지금의 상태입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더. 그 마음속에 벌써 만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과장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죽음에 대해서는 약하게 얘기해요. 약하게. 네, 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축소. 과장과 축소가 지금 이 하와의 이 대답 속에는 있습니다. 약점을 잡힌 거예요.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뱀은 그때 과감하게 공격합니다. 과감하게. 그 질문, 첫 번째 질문 다음에 아주 과감한 공격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주 과감한 공격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요렇게 아주 슬쩍 공격하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대적하는 공격을 합니다. 완벽.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야. 하나님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위배되고 대적하는 질문을, 이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와의 마음 속에서 이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그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그 하와의 대답 속에서 이 마귀가 캐치한 거예요. 그럼 됐다.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넘어가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일부러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아주 강력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는 하와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글쎄 그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립니다. 먹어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고 뱀에 대한 말씀은, 뱀에 대한 말은 확실히 믿는다는 얘기죠. 사단의 말은 확실히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스럽고 마귀의 유혹은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 과실을 먹어치웁니다. 그리고는 자기 남편 아담도 먹게 만들어요. 그 남자가 여자에게 좀 약한가 봅니다. 여성분들이 교회 잘 나오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 잘 된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믿음이 좋아야 남편분들도 조금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글쎄 아담이 그냥 그 아내의 말에 혹하고 넘어가서 먹어요. 근데 사실 아담의 죄악은 더 심각합니다. 이 죄가 들어온 걸 하와의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성경은 아담의 탓으로 돌립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하와는요, 성경의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그것에 입각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건 하와가 있기 전이었어요. 아담에게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 아담은 하와가, 어떻게 보면 하와가 직접 듣지 않은 얘기니까 그 더 먹고 싶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잘 가르치고 범죄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되는 역할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지 않게 할 책임이 있고, 또 그걸 잘 바르게 인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또 하와를 회개의 길로 이끌을 수 있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자의로 그 죄에 동참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하와 안에서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로마서 5장 15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인류의 죄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의 기원. 우리가 어려운 말을 쓰자면 원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원죄라는 말,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기원이 원죄예요. 죄의 기원. 인류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렇게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아담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지키게 합니다. 못 들어오게.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명나무 먹지 못해요. 생명나무. 죽음뿐이겠습니까? 힘든 노동의 삶을 살아야 하며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죄는 인류의 더 죽음, 힘든 노동, 해산의 고통, 이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인류의 죄를 들여놓는 죄를 범했어요. 죄를 들여놓는 죄를 범했어요. 세상 가운데. 이게 바로 죄예요. 죄. 우리가 태초부터 인간에게 들어온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그리고 죄라는 것은 삶에서 저지르는 죄도 있습니다. 십계명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십계명의 이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자, 이웃 사랑하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삶에서 저지르는 죄. 십계명은 10가지지만요. 십계명에서 600가지가 넘는 율법이 세분화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지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600가지가 넘는 이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다 지켰더라도 모두 범한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야기해요. 하나를 어겨도 100가지, 600가지를 지켰더라도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다. 이렇게 그만큼 십계명과 율법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이건 내가 약하니까 못 지키겠어.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것만 지킬게. 아니요. 이거 안 지키면 이거 지킨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죄인입니다. 삶에서 한 터럭이라도 죄 안 지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우리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 그래. 이유 없는 무덤도 없고. 다 사람에게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런 걸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 사랑.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터럭이라도 죄 안 짓고 사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원인이 됩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은 더 심각한 것은 원래 이런 죄들도 있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거.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은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으면 정죄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죄를 잉태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 사랑해 보신 적 없으세요? 욕심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다 죄가 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없어. 한 사람도 없어. 모두 죄인이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받아요. 감옥에 가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은 것을 세상에 마련했더라도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수 없어요. 하물며 거룩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연결되지 못하도록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삶을 산다면 우리의 앞길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형벌 감옥에 살면 되겠지만 영원한 지옥은 다시 나올 수 없어요. 죄가 이렇게 우리에게 심각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형리의 두 번째 영적 원리예요. 죄에 대한 것.
전도하실 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러나 그것을 가로막는 죄. 그 죄를 알아야, 그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내가 구원받고 싶은 생각도 들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심각성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의 방법을 예비하시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는가, 죄를 알아야 그 방법, 그 원리도 사모하게 되고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알게 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전도할 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러나 그것을 가로막는 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영적 원리와 네 번째 영적 원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입버릇처럼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사랑을 죄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입버릇처럼 집에서요 거울 앞에다 놓고 전도하듯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많이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에 뱉습니다. 여러분들이 6월 23일 날 전도주일인데 한번 이 사역일을 여러분 익히시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 때 우리의 입이 막혀서 생각이 나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런 구원의 영적 진리를 우리가 먼저 잘 깨닫고 더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정말로 그들의 하나님과 분리된 삶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형님 첫 번째, 두 번째 원리, 세 번째, 네 번째 원리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